지팡이는 지난주일 스데반의 활동과 거짓 증인자들이라는 강서를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베드로와 같은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같은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지방의 교회 성도처럼 봉사의 섬김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거죠. 스데반은 예수님과 동고동록한 사도도 아니었지만 사도의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거룩한 증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잘 안내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스데반은 외적인 기도보다 오직 마음을 토설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거짓 증인자들에게 담대했을 것입니다. 담대함이란 이처럼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한 것임을 스데반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함으로 사도들처럼 복음의 증인자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로부터 고발과 위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자유민들, 디아스포라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자유민들이었습니다. 같은 동포였다는 것이죠. 자유민들은 여러 지역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지상태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도 사도들과 같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는 것을 보면서 더욱 전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살았습니다는 것은 이처럼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말씀으로 점점 왕성하여 성장할 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다 하면서 모세를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인자를 세운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거짓된 논쟁으로 스데반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과 장로도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그때의 스데반의 모습은 마치 변화산의 예수님처럼 모습처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하면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닮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찾기 힘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생각한다면, 스데반의 모습과 생각한다면 참으로 부끄럽죠. 그렇지만 부끄러움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마음을 찢었을 때 그 기쁨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와 하나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거짓 증인자들에게 스데반이 공회에서 강설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나가야 할 교회를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나갈 방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강설은 자신을 번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영광스러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공의에서 당신님의 정체를 밝히신 것처럼 스데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함으로 자신의 몸과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잘 이행하는 사람의 본문입니다. 거짓 증인된 자들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에 붙잡혀왔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제목을 피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고소한 내용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7장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6장과 함께 읽을 때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6장과 같이 읽어야 되는데 6, 7장이 하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에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본문으로 이해하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산상수훈과 같은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지만 스데반은 대체로 나눠서 이야기가 아쉽습니다. 참 이것이 좀 아깝죠. 그렇지만 산상수훈을 정확히 얘기한다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가 바로 산상수훈의 이야기죠. 하여튼 스데반의 강설과 순교는 마음이 예루살렘이 이방인 지역으로 퍼지게 하는 파급력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스데반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초점을 아브라함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하면서 긴 강설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은 55절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하늘을 보다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강설 끝부분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잉크의 구조죠.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한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데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시주라고 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절정에 또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절정에 도달했을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알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훨씬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결코 유대인들의 땅이나 성전에 한정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강설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개관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도 역사를 잘 이해할 때 하나님의 작정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사는 조직신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둘을 연결시켜서 잘 해야지만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역사의 책이요 사실들의 책입니다. 그만큼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를 알도록 하는 것이고 사실을 이야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거짓 증인자들에 의해 공회에 서 있다는 것은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음을 직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대조로 부형들이여 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예의 바른 부름이며 같은 민족이요 같은 조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바른 배려라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3절에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든 이삭, 야곱, 모세 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땅입니다. 그들은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 가운데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보이지 아니하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땅은 보이는 땅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입니까?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땅을 향해서 나그네와 같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땅, 세상적으로 보이는 땅이지만 그것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제로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하는 거 보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을 보면 성경은 왜 나그네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4절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약속의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하나님을 머물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언약을 하는 것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상을 우리와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신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마도 하나님 가져다주는 세상적인 문화와 부유한 삶의 마음이 현혹되기 쉬웠을 것입니다.
지팡이 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문화 등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구원의 서정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생각할 때 지리적 영역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기서 밟으실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다만 약속의 땅으로 존재할 것뿐 결코 그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약속만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막벨라 지역 무덤에 매장되었지만 실로 발버치만큼의 유업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유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통해 많은 후손이 나왔으며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을 통해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의 죄가 400년 동안 이렇게 머물 수 있다는 것은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이 되었지만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시력을 통해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 6절에서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까? 스데반은 창세기 15장 특히 13절과 14절과 출애굽기 3장 12절과 결합하여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7절입니다. 또 이르되 종 삼는 나라가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것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 뒤에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을 아브라함이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섭리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힘을 드러내셨으며 어떻게 장차 다가올 참된 예배 장소를 약속하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외형적인 표시를 위해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8절에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조상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할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그리고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를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고백을 하는 의식행위입니다. 또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할례를 받아야만 언약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의 죄로 말미암아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대가가 400년 동안에 이렇게 큰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도 두 형제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어떤 죄를 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보면서 언제나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지 고백의 행위이지 결코 구원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만 해놓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당장 할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을 때에 무할례가 결국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구원받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언약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51절에서 스데반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51절을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5절과 29절에서 순종이 없으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무할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누리 위해 전해야 하지만 할례를 받은 것으로만 자랑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적인 마음의 할례, 즉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1000번 그 이상을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모 교회를 섬겼을 때 1000번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헌상을 합니다. 일명헌금이라고 하죠. 1000번만 하면 솔로몬처럼 될 수 있다면 누구나 그것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합니까? 솔로몬의 제사는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예물을 드린 것이죠. 참으로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의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하시므로 새 언약을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선미라고 하면서 육체의 할례를 구원받은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만 언약의 자손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의 자녀이냐, 내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만 언약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으로 받을 수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스데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마음을 깨우치도록 강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강수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데반은 9절과 10절에서 요셉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어 그 모든 환난에 건져내사 애굽원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니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공포스러운 사건들을 일깨워주는 것들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시기를 당하여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로 앞에서 은총을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셉이 지혜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혜 있게 말하게 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가 함께 함으로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가 중점이 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죠. 요셉을 팔았다는 것은 이야기함으로 형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구세주로 다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의해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실 메시아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자신의 마음대로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요셉을 통해 계속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섭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팡이 교회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힘을 주실 줄 믿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스데반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요셉과 동행한 것처럼 지금 나와도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동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자 하면 멸망합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고통과 상심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 마음을 찢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죠. 또한 버림을 받은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스데반도 자신의 목숨이 하나님을 알면서 담대함으로 강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것은 세상의 실상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리고 스데반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삶입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참여하면서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마음에 찢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마도 3주 정도 스데반의 공의에서 강설하다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스데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또한 들으시면서 주의 일을 잘 가시는 지팡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